요새 저희 교회 가만히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특별히 이 설교 시간에 노트에 기록하신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노트에 쓰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기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교회가 올해 들어서서 이렇게 순모임, 소그룹 모임으로 가면서 오늘 본문 낮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모임에 가면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뭘 알아야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장님들은 더군다나 더 그러신 것 같아.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갓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들이신데도 열심히 기록을 하셔. 기록을 하고는 집에 가서 그냥 기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들여다보신대요, 그거를. 그래서 은혜를 또 받으신대.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자의 보람은 그런 겁니다. 한 편의 설교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 말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런 것에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지 어린 나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야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서 어린 나이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또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들리는 소식이 가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 필사들을 하고 계셔. 야, 얼마나 감사한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335 모여서들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그만큼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인 것이죠. 안 하시는 분들은 도전받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전받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독교의 시간을 종말론적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온 인류의 역사가 시작, 출발점이 있으면 반드시 끝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즉 하나님 나라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영어로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not yet,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터인데 그 나라는 지금 뭐예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곤 해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갈등이 있고 긴장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땅이 천국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악은 번성하고 여전히 사탄이 기승을 부리고 발악을 하는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믿음의 선지들도 얼마나 그 나라가 오기를 고대했으면 찬양 가운데도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절망은 깊어갈수록 당연히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은 뭐예요? 속령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은 세 파트로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두 파트를 보았어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져야 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죽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신 은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은총, 그게 바로 두 번째 부분이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뭘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려 있지만 중간중간,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중간에 마침표도 없고 쉼표도 없이 단숨에 써내려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탁월한 말씀의 기술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 그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in Christ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같은 말이에요.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무려 35회나 등장해요. 주 안에서. 그러면 왜 그 문장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에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는, 그 말은 뭘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13절에서도 그래서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약속의 성령인 것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님은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약속되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약속되어진 성령이 신약 시대의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음받은 거예요. 오늘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여기서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이라는 단어,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도장도 잘 안 쓰고 사인이잖아요. 서명하잖아요, 서명.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인을 치다라고 하는 동사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었어요. 뭐라고 어떻게 했느냐? 불에 달군 쇠를 가지고 어떤 노예든지 가축이든지 짐승의 몸을 찍어서 표를 내 가지고 이건 내 거다. 이 짐승과 이 노예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어. 그런 소유를 드러내고자 할 때 표식으로 썼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김씨니까 K자를 찍었겠죠. 그러면 그게 그 물건, 그 짐승은 내 거란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문서를 주고받을 때에도 이걸 찍었다라는 거예요. 인을. 그 찍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예요? 인이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표시인 것이에요. 표시. 그런데 어떻게 인을 치셨다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했어요. 말이나 어떤 노예나 가축이나 짐승에게 표시할 때는 어떤 쇠로 달군 외적 표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의 인은 그런 외적 표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뭐라고? 너는 내 소유야, 내 것이야. 그렇게 인을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을 치는 과정이 13절 전반부에 나와요. 뭐라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앉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오늘 주 앞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침의 사건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4절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보증이라는 단어예요. 보증이라는 단어는 원문의 의미를 보면 예치금 혹은 공탁금, 담보 아시죠, 여러분? 미리 보증금을 내고 담보물을 내고 이걸 내 것으로 소유권으로 이전하고 확보하려고 하면 그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공탁금, 예치금, 담보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확보하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당신의 것으로, 할렐루야, 마치 미리 지불한 계약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인으로까지 치셔서 당신이 오늘 나를 향한 구원,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구원, 그 열심과 열정과 의지를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마치 뭐라는 거예요? 인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보증까지 해주신 거예요. 보증. 여러분, 내가 저기에 사고 싶은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고 싶은 집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금을 왕창 걸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거대한 계약금을 지불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보통 이 미술 작품에는 작가의 사인이 들어가잖아요. 사인이 들어가야 그 미술품의 진가가, 가치가 발휘가 되게 돼 있어요. 사인이 없어 보세요.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인치심, 보증을 통하여 주님께서 직접 당신이 사인하신 거예요. 사인.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니라. 이게 하나님의 인증인 것이에요. 인증.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그 얘기가 나오죠. 21절, 22절.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인으로만 끝난 게 아니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주셨다는 것,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 그분이 하시는 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주셔요. 이 성령이 확신을 주니까 오늘 이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죄로 인해 저주받았어요. 저주란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구원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애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를 찾아내셔서, 오늘 나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치심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날마다 죽을 쓸까?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신 강력한 보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여. 겉으로 표시가 안 나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야.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내적인 더 확실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찍어주신 것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 언제? 그 구원은 구원의 그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너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야, 여러분. 그 결정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받은 구원이 때로는 그렇게 보이죠. 아슬아슬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허술하게 주어진 것 같이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깨어지고 넘어지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또 실족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하심, 그래서 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세심한 계획과 작업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사건에서 여러분, 한 개인이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에서도 이 성령님의 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뭔 얘기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구원의 믿음의 공동체로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내가 오늘 나올 때 내 의지로 나온 걸로 생각해요, 다. 그럴걸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야. 그걸 믿게 하신 것,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뭘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우리 로마서 8장 9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과 구원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님과의 동행인 것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갈수록 물론 쉽지 않겠죠.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힘든 순간에도 위로를 주시며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올 때도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도록 내 안에 확신을 심어주셔요. 누가? 성령께서.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물론 이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40년을 지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의 40년인 것이에요.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날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예전만큼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이 도전이에요. 성도로 살아가는 때 힘든 일이 어때요? 수시로 와요. 수시로. 오늘 왔으니까 내일 안 오겠지 천만에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염려 걱정 사라지겠지 천만이요. 이 한 주간도 수시로 여러분에게 걸고 넘어질 거예요. 도전해 올 것이에요. 사탄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힘들어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믿음에도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해석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더 그러잖아요. 악인이 더 번성하는 것 같고 더 큰 소리치며 살아갑니다. 악인은 악을 해강하고도 편안히 잠을 자요. 그러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뭐예요? 작은 실수 하나 해도 힘들어하잖아요. 밤잠을 설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좀 더 편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당장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믿음을 포기해야 돼. 예수를 믿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해요. 손해를 봐요.
예수 믿었으면 뭔가 척척척척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풀릴 수 있어요. 우린 더 안 풀릴 수 있어요. 더 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게 정상이에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악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니까. 악인의 번성을 그래서 우리는 결코 풀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자면 그거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답이 없는 세상에서도 그럼에도 의인은 여전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뭐요? 그 나라를 기다리는 때인 것이에요. 이 때는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 버텨야 됩니다. 버팀의 영성이 필요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버티십시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절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기다리고 버티는 가운데 믿음의 연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이,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팔다리 없는 이거 아예 없잖아요. 그의 아버지인 보리스 부이치치가 쓴 책 가운데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아버지가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들을 처음 본 순간의 그 감정을 이분이 이렇게 써내려 갔어요.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집으로 차를 몰고 오는 내내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강력하게 때렸다. 그 슬픔은 장애아가 태어났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기대했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한 감정이었다. 내 불신과 절망은 이내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발전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요?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 역시도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은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나를 향해 여전히 응답해 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 불평해야 돼요. 받아주셔요. 주님, 불평하시라는 거예요. 쏟아내세요. 그곳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가장 생생하게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거친 파도의 한복판이에요. 인생의 거친 풍랑이 있는 그 한복판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을 가장 강렬하게 붙잡아야 될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엄습하고 두려운 일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옆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오래된 영화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거기에 주인공인
황정민이 했던 마지막 대사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겠어요? 다 잊어버렸지 뭐. 대사를 기억하신 분 누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마저 그때 그랬어. 황정민이 그 영화의 마지막 했던 말이 이 말이야. 아버지, 나 힘들었어요. 아버지, 나 힘들었어요. 언뜻 들으면 패배자의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러나 치열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의 고백이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너무너무 제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앞에 쏟아내셔야 돼요. 그 말이 두려움에 지쳐 떨어져 나간 약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흔적을 가진 신앙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터널 길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반드시 오시겠다고 했거든요. 끝이 있어요, 끝이. 두려움의 정체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가 끝나는 그때예요. 기대가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의 선한 성품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큰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불평조차도 포기하고 애통하지 않고 조용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순결하게 만들어가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에 대한 시원한 답도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 성도가 온전한 단계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고난은 여러분, 고난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고난의 수혜자예요.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나의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의 안에서 나를 유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사도는요, 믿음의 삶에서 찾아오는 그래서 시련을 결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순물과 세속적인 것이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성화에 있어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죠. 야, 진짜 팔자 좋네. 그럴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면 육체적인 그 배부름 때문에 영적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다운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끝이 많은데 천국에 대한 기대감 제로죠, 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서의 핵심의 핵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왜 자라가야 될까요? 허약한 믿음으로는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눈치껏 신앙생활 하다가는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한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자들로 자라가되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어때요? 희미해. 안 보이니까 아직 희미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것 외에 다 알 수 없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선물 꾸러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세상에 그럼에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가야 돼. 분명한 것은 미래에 주어질 천국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를 진리로 이끄셔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눈을 밝혀주셔요. 악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요. 여러분,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해 하셔요.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도록 오늘 이 일을 열심히 성령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찬송합니까? 6절, 12절, 14절에 똑같은 얘기가 오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언급하고 있어요. 3번에 걸쳐서. 찬송을 받으실 대상은 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찬송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찬송의 이유야. 이유. 왜 찬송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송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너무나도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은혜야말로 복 중의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총을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장래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천국의 선물의 꾸러미를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이 에베소 교회에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떤 업적도 공로도 다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격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찬송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눈을 뜰수록 찬송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누가 또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찬송이 깊어진 사람이에요. 찬송할수록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셔요. 제가 한테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예전에 내가 복음을 엄마랑 학교를 하는데 엄마가 왔어요. 안 믿는 분, 저 멀리서.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예전 같으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전하게 된 거예요. 막 입에서 나온대.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래요. 기쁘대요, 기쁘대. 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남은 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의 내용으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할 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